요한복음 강해 중에 이제 특별 메뉴로 십계명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레위기 전승과 출애굽 전승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레위기 전승과 출애굽 전승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국 여행 중에 이제 제가 이 출애굽 전승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십계명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십계명을 알아야 출애굽 전승이 무엇인지 레위기 전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전승의 이 십계명과 성막은 굉장히 다른 시스템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법전이 뜩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 도대체 서로 상반되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출애굽 전승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레위기 전승으로 이해하느냐 그 분기점에 십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행 중에 계속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전체를 보면서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총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1장에서 40장까지 가는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있지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가는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예, 그 40장까지 가는 성경은 구약에만 존재합니다. 출애굽이 1장부터 40장까지 가는 굉장히 아주 긴 성경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가운데 20장까지. 이게 분수령이 됩니다. 1장부터 20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 십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 성막 이야기로 40장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역사 플러스 십계명과 성막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근데 이 역사의 대부분은 어떤 역사입니까? 역사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은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는 상징적 의미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무슨 의미죠? 종교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죠? 예, 복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개신교식으로 말을 하면은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분들이 어디로 건너가야죠? 이렇게 건너가는 땅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으로 건너가는데 요 사이에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종교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요 광야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체험해야 될 게 뭐죠? 십계명과 성막을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야는
이 종교라는 시스템이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편하게 해줬던 일이 어떤 일이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종살이를 시켜요. 노예로 만들고 종살이를 시키고 억압을 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뭐 지푸라기를 줬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벽돌은 몇 장씩 구워내라, 몇 장씩 구워내라, 이런 것을 엄청나게 시키는 자리가 종교예요. 자, 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무엇이 노예냐면, 어떤 사람이 노예냐면, 종교의 노예는 어떤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노예일까요?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라고 선택한다면 노예,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행복해 할까요? 불행해 할까요? 예? 행복해 하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복하죠? 종살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은 이거예요. 능동적인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누가 더 많이 드리고 누가 더 많이 바치고 누가 더 많이 섬겼느냐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면서 자기네들의 행복을 논하는 자리가 이 종교의 자리예요. 애굽에서의 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종이에요. 노예란 말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자유인이에요? 아니면 노예예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핵심 메시지는 노예의 해방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평생 자유를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리죠?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이게 누려본 사람이 누려보는 거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고, 여행 가본 사람이 여행 가서 재미나게 놀다 오는 거지. 처음 가면 몸살만 하다 와요. 시차 적응 못하고, 먹는 것을 안 맞아서 못 먹고, 그냥 차라리, 야, 괜히 갔다 왔다, 야. 그냥 한국에서 김치나 이빠이 먹고, 그냥 놀이동산이나 갔다 오는 게 더 행복하다, 야. 그건 누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주어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묶여버리는 거죠. 요때 종교 생활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걸로.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행위를 이게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행위의 핵심을, 중심 마인드를 찾아서 복원시키는 겁니까? 복원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여기 잘못 넘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광야에 드디어 왔어요. 자유다. 야, 드디어 자유다.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하죠. 11조 없다. 물론 11조 없어요. 미국에도 가서 보니까 11조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지 딱
그야말로 몇백 년 동안 서구 기독교가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씹을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무슨 창문 공사를 한다, 바닥 공사한다, 천정 공사한다, 뭐 교회 아니면은 해외 선교를 한다 이러면 돈이 갑자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네이션으로 합니다. 도네이션 박스를 놔두고 이렇게 광고만 하면 돼요. 지금 베트남 선교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한 1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금해 주십시오. 그럼 모금 될 때까지 1만 달러 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처럼 부흥해가지고 뭐 축복 받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섬겨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 안 해요. 일상적으로. 근데 희한하게 그런 기독교가 한국에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종교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건너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누릴까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자유의 본질을 안 찾고 자유의 껍데기만 없애려고 그래요. 자유의 껍데기를 없애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11조 없다. 그 다음에 삼일체 없다. 그 다음에 교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목사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시스템 다 필요 없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종교의 본질은 뭘 하는 걸까요? 도대체 종교의 본질은.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어요.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신들을 세상 사람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 신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그 신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다르더라도 모든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그분들은 다른 종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이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게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이 사람은 1부터 10까지만 딱 체험하고 요게 기독교. 1부터 10까지만 체험하고 나머지 90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지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부터 10까지만 요 기독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수 몰랐는데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질문 끊임없이 하게 돼요. 답이 있습니까? 답을 간단하게 내리죠. 이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았어. 왜? 예수 이름 모르잖아.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아니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른다. 1부터 10까지만 알고 나머지 90은 모르는 인간들. 임진왜란 때 일본 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뭘 달고 왔어요? 돛대? 예, 기독교 십자가 달고 왔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 달고 온 사람들의 배에다 십자가 달고 온 사람들은 이 조선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게 목적으로 십자가 달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놀랍도록. 그래서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아마 기독교 내부에 옛날에 무슨 국무총리 하려다가
친일파라고 해서 반대해가지고 국무총리 못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저 온누리교회 장로. 예.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친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배경을. 그래서 기독교가 뭐 이런 배경까지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셨던 그분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몰랐다. 아, 십자가 벌써 봤는데 싸우는데 맨 십자가 달고는 뭐 배하고 거북선하고 싸웠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종교, 애굽 시스템과 광야 시스템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이름 불렀다, 안 불렀다,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알았냐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 보면 모세와 예수가 다른 역할을 했을까요?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모세와 예수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자, 애굽이라는 종교 시스템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분이 모세죠.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에서 이들을 복음으로 끌고 나오신 분이 예수인 거죠.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역할은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 그 역할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종교에서 어떻게 광야로 나오게 됐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나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십계명이 언제 이렇게 등장하게 됐냐면은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야곱과 함께 자기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2지파가 건너갔어요. 그 중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정통 레위 족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통 레위 족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하는 순간부터는 누가 정통인지 아무도 몰라요. 뒤죽박죽 섞여서 건너오니까 히브리들이니까 이브리에 건너간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 모세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아요. 3장에서는 광야 40년을 사는데 그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은 거 하니 그때에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안 타요. 그러면 이 불은 진짜 불일까요? 가짜 불일까요? 아니, 진짜 불인데 안 타고 있어요. 네. 놀랍게 진짜 불인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가짜 불이라면은 거짓말이죠. 모세가 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진짜 불인데 안 타고 있다. 이게 신약 성서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자, 이게 아니고 얘는 없애고요. 이 지금 창이 두 개가 떠져가지고 여기 자, 십계명 설교 오늘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시차 적응 잘했는데 어제는 정상적으로 8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에 이 십계명 설교를 미국에서 준비를 전체 뼈들을 다 만들어 왔는데 이게 뭔가 행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들었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행간, 살을 좀 붙이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좀 빼야 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그 3장 2절에 그가 보니 모세가 만난 불과 성령의 불에 공통점 분모가 있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3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그러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불이었을까요? 바람이었을까요? 소리였을까요? 소리가 왔어요. 본질은 소리예요. 본질은 소리인데 형태는 뭐였어요? 바람이에요. 이게 형태예요. 본질은 소리예요. 소리가 너무 강하니까 바람처럼 이렇게,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자, 떨기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요.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어요. 사람에게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소리가 떨어지는데 소리의 모양새는 어떻게 돼요? 바람 같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멀쩡해. 떨기나무도 멀쩡해. 지금 모세에게 임했던, 아니 모세가 지금 봤던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나 본질적으로 어때요? 즉 같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적으로 보면은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고, 자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뭔가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한 충격파거든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건물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예. 건물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충격은 음파 충격입니다. 소리 충격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참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에 갈급해가지고 막 신비주의도 체험하고 신비주의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녔던 데가 있어요. 믿음 제일 세다고 한 큰 무슨 있어요. 거기는 지하, 그때 당시만 해도 논현동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을 썼어요. 지하층을 썼는데 그 지하층 밑에는 지하층 위에만 다른 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지하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비주의 사람들은 찬양도 그냥 이렇게 안 해요. 불길 같은 성령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보통 한 1m씩 뛰어요. 막 1m씩. 거의 뭐 서전트 점프 뛰듯이 뛰면서 불길 성령 막 이러죠. 그때마다 그 무슨 머시기 목사가 그때마다 광고해. 뛰지 말라고요. 박수 치지 말라고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건물이 무너져요. 이게 진동파가, 이 음파의 이 충격파가 건물을 이게 흔들리게 해가지고 건물이 마치 지진 효과처럼 무너지게 해요. 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지금 몇천 명이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뛰면은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거. 우리는 좀 그렇게 해도 까딱 없어요. 그래는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1m씩 뛰도 천장은 뚫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건물은 안 무너져요.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퍽 임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죠?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으면? 일단 모든 혈관이나 뼈다귀는 다 부서져야 돼. 그 정도의 강력한 그 소리 충격이라면. 소리로도 유리창 다 파괴되는 거 아시죠? 이게 마블 시리즈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이 돌연변이 인간들이. 그 중에 어떤 돌연변이 인간은 소리 지르 했더니 유리창 깨지고 그릇 깨지고 모든 유리 제품 다 깨지고 사람도 이게 산산조각 나서 날아가는 거. 그 정도의 충격파가 임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럼 사람이고 건물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장나야 돼. 근데 끝장이 하나도 안 났어요. 멀쩡하다니까요? 멀쩡해요. 자, 불이 붙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멀쩡해요. 사라지지 아니에요. 어때요? 똑같은 장면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럼 이 똑같은 장면을 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냐면은 이런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드디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봤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에 모세가 물어봐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할 때 그때 왜 타지 않지? 분명히 타야 되는데 아니 소리가 임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신약 성경과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는 장면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내가 여기 있나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영어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here I am이에요. here I am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 말은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사무엘. 예. 성경을 좀 읽으셨네. 사무엘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here I am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공간에는 누구 있었어요? 사무엘도 있었고 엘리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는 반응을 했나요? here I am이라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안 했다니까? 사무엘만 반응했어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똑같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지만 누구는 반응을 안 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반응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선 곳은 이미 이 사람은 모세는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밖에 있는 건가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걸 해석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아니 발꼬락내 나는데 왜 벗으라고 그래? 뭐부터 시작해서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 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땅에서 거룩을 만나면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거룩을 만나는 순간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신을 벗는다라는 건 어떤 행위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겉옷, 속옷을 다 벗을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어요. 보통 신을 벗고 들어가는. 근데 양말을 신고 있으면 덜 부끄러운데 양말마저도 안 신고 있는데 신을 벗으라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잘 벗을 수 있어. 근데 여자들,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이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로 한번 만납시다 하면은 그렇죠. 제가 반응을 하네. 절대 안 된다고.
엄청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직면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예수가 발을 씻기는 장면. 벗은 발을 누가 와서 치유를 해줘요? 아니, 다들 다 벗었단 말이에요. 다들 피곤해 지치고 힘들어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게 요한복음 출애굽 전승 위에서 쓰여졌어요. 출애굽을 이해를 해야만이 비로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 그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괜찮아요. 씻겨주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직면이란 단어를 넣고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직면하기 싫다니까요? 직면하기 싫어하는 그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죠. 발 씻어줬어요. 그 다음에 만찬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얘기했죠.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수긍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닭 3번 울기 전에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발 씻겨줄 때부터 이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어줄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나는 직면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게 됐어요. 그때 직면한 거죠. 그때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직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직면하려고 보면 직면하려면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면하고 나면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직면하면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창피해서 다시는 못 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온갖 그 감추고 싶은 것들이 다 들통이 나버린 듯한, 마치 발가벗은 듯한. 그래서 뭐라도 좀 가리고 싶은데 가릴 게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따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그것도 창피해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피했나이다 이러고 숨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직면해야 가죽 옷을 입어요. 직면하지 않으면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직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성령 체험하면 갑자기 올렐렐 뭐 이렇게 혀가 꼬이면서 갑자기 손을 얹으니까 무슨 뜨거운 김이 나가가지고 병자가 홀라당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니는 이런 능력 받는 장면입니까? 아니면은 사도행전 2장을 출애굽 전승에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직면하는 자리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직면이에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직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엄청 세게 만났어요. 그런데 나를 직면하지 못했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처럼 돼 있을까요? 나처럼 돼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돼 있을까요? 나처럼 돼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돼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돼 있죠. 하나님처럼 돼 있는 사람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선악 지식으로 충만해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출애굽 전승 가운데 지금 십계명이 있어가지고 출애굽 전승이 왜 신약 성경과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이 엄청 길죠. 근데 이거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드디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10장에서 이제 그들이 떠나갑니다. 아니 10장이 아니라 몇 장에서 떠나가죠 그들이? 자 13장에서 이제 그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6월절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드디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드디어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백성들이 자 떨기나무가 이제 제가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원고대로 안 하고 뒤죽박죽 막 섞어서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한 두 주 프로시쿠마이를 비우고 미국 갔다 와서 3주째 다시 2주 비우고 3주째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미국에서 세팅한 뼈대 위에 오늘 새벽에 붙여놨던 살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지금 저도 이렇게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좀 차분히 정리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우리 종교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종교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뜨거운 곳이 뭐 솟구쳤더라. 요한 웨슬레.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는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 지구 땅끝까지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 내가 신방해야 될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신방을 다녔다라는 요한 웨슬레. 성령 체험을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뜨거운 걸로. 성령 체험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뜨거운 걸로?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출애굽 전승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더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발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모세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정답을 잘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했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그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핍박을 가해요. 이거 정답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만나서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시라고. 정답을 잘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의 영역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답을 말할까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죠?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10계명을 믿을 것인가? 10계명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10계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0계명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10계명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죠? 10계명을 살으라고 주신 거죠.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정답을 낼 것인가? 아니면 그 성경 공부 내용과 설교 내용대로 살아갈 것인가? 뭘 선택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걸 선택하셔야죠. 그런데 정답만 내고 있어요. 정답만 내면은 합격하는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시험을 쳐야 돼요. 한국 사회는. 왜냐하면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이 자리 하나를 놓고 겨뤄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뽑아줘야 돼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정답 잘 내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정답 정신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도제식으로 할 때는 지금은 시험식이지만 도제식으로 그 장인이 있고 가죽 장인이 있고 그 가죽 장인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사람은 정답을 내야 제자로 삼아줍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들어야 제자로 삼아줍니까? 도제하고 시험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시험은 그 정답을 정답 문제를 수없이 제시해주고 정답 잘 내는 사람을 뽑아주지만 도제식은 스승의 말을 잘 듣는 놈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뽑혀요. 그리고 그 기술을 그대로 다 전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도제식으로 봐야 되나요? 시험식으로 봐야 되나요? 도제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듣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시험식으로. 정답만 잘 챙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뽑아줄 것 같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시험 중심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도제식이었어요. 자, 십계명에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사이에 20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20장의 내용이 자, 이제 드디어 십계명이 언제 나오냐면 드디어 광야 막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나왔어요. 그다음에 18장 1절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드로. 모세의 장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가 왜 등장하죠?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이드로가 왜 등장하냐면 이드로가 광야에 나온 인원이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면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적어도 200만 명은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200만 명이면 인구가 200만 명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국가 하나를 이루는 국가의 단위예요. 자, 국가의 단위인데 문제는 이게 애굽이라는 시스템에서 애굽이라는 시스템에서 지금 광야라는 곳으로 나왔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아주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황제가 있어요. 바로라는 황제가 있었고 바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황제이자 또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시스템에서는 황제 이꼴 신이에요. 아니 있잖아요. 우리 명성상회에 당회장 이꼴 등신상 세웠잖아요. 아니 당회장 이꼴 등신대를 세웠어요. 이름 너무 좋아요. 등신대. 네, 등신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황제 이꼴 신이란 얘기예요. 대형 상회에 다니면 무슨 시스템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냐면 종교 시스템이 철저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황제 이꼴 신, 당회장 이꼴 등신대.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요 시스템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요 시스템에 종교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 시스템을 빼고 나니까 이제 황제 이꼴 신이 너무 지겨워서 노예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우리 황제 없어요. 당회장 없어요. 교회란 시스템도 없어요. 11조도 없어요. 뭐 3일제도 없어요. 뭐 다 없어요. 그리고 다 없앴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데 있잖아요. 무슨 에클레시아 있잖아요. 이런 거, 에클레시아 숫자 쓰는 데는 다 좀 이상해.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다 된다. 인간이 뭐, 직면하지 않은 인간들이 모여봐.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봐.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애굽보다 더 지독한 소리들이 나와요. 여기는 한 사람만 신인지 당회장만 신인지 이렇게 광야로 건너오면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건너오면 다 지들이 신이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다 자기네들이 신이야.
자,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여긴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질서가 존재해요. 어떤 질서요? 황제 이꼴 신이 당회장 이꼴 등신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 당회가 있고 당회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직분자들이 있고 거기 세신자 담당 뭐 여전도 담당 무슨 여조 회장님 무슨 뭐 목장주 뭐 다 있단 말이야. 다. 그런데 광해로 넘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시스템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의 시스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스템부터 들어와요? 모세의 장인이 정체가 뭐였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타종교의 제사장. 아니 지금 애굽의 종교를 벗어났는데 미디안의 종교의 시스템으로 다시 세팅을 해버려요. 다시 세팅한 결과물이 뭡니까? 10부장, 1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팅을 해버려요. 광야에서. 아니 세상에 종교를 벗어났더니 더 악한 종교가 들어왔어.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이 들어와 버렸어. 지금 그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김성수 KS SS 목사 설교를 듣고 와, 더 이상 양복 입은 무당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이 양복 입은 무당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양복 입은 무당들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광야까지 나왔어. 광야 나왔는데 또 다시 뭐를 만들어버려요? 아, 지금 미디안 이드로의 시스템을 도로 심어놔버려요. 가서 보시라고요. 체험 다 해봤잖아요. 겉으로는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광야야, 우리는 마음껏 누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벌써 눈초리가 무서워요. 너 얼마나 공부했어? 몇 시간 공부했어? 희한한 걸로 사람 때려잡아요. 희한한 시스템으로. 여기보다 더 무서워, 여기보다. 당회장 시스템보다 더 무서워. 종교의 본질은 뭐라고요?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남을 여기서는 뭐로? 회장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로 치고 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지식을 챙기는 걸로 하나님 만나는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지식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또 다른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고 광야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뭘 직면하는 자리예요? 나를 직면하는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의 모든 음식을 다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다 못 먹어요. 무슨 음식을 먹어요? 광야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광야 음식, 대표적인 광야 음식 뭐였어요? 만나. 근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만나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만나의 의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이런 설교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먹어요? 고기 대신에 메추라기. 자, 메추라기 특징. 메추라기를 먹고 나면 반드시 이 사이에 낀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나면 이 사이에 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이에 끼는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먹기에 굉장히 불편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비해서 이 사이에 엄청 많이 끼는. 반드시 이 메추라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를 먹고 불편한 거를 먹어. 이게 뭐야를 먹고 불편한 거를 먹어. 이게 뭐야를 먹고 불편한 거를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광야에서 먹던 사람들이 무엇을 회상하죠? 애굽을 회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시코마에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리워하는 게 놀랍게도 건너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뭘 그리워해요? 그래서 도로 출애굽했다가 도로 백도 애굽을 해 하세요.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그럴 때마다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아이고 잘 갔다 그것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19장. 드디어 이제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됐어요? 이야, 이 3개월 만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3개월 만에 비로소 2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20장 시작 전이 3개월이에요. 무슨 엄청나게 막 몇 년 흐르고 이런 게 아니라 40년 중에 40년이면 개월수로 치면은 12개월 곱하기 40이니까 몇이에요? 4, 2, 8. 4, 1은 4, 48, 뭐 몇 개월인지 모르겠다. 예, 계산 못하겠네. 몇 달이에요? 480개월 중에 3주에 겨우 3주. 아니, 3개월. 겨우 3개월이. 그러면 빼기 3 하면은 몇 개월입니까? 77개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3개월이라는 건. 근데 3개월 만에 뭐가 시작돼요? 3개월에서 바로 모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그 산 앞에, 거기 산 앞에, 무슨 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이 누구예요? 팩트는 애굽이지만 해석을 해서 보면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종교에서 뭐로 인도했어요? 종교에서 종교의 본질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지금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겠고. 어떻게 하면? 광야로 나와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배우고 뭐부터 배워요? 방종부터 배워. 자유를 줬더니 방종해. 자유를 줬더니 자기 속에 있던 억눌렸고 자기 속에 결핍이 되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풀어내. 자유를 줬더니 엉뚱한 짓만 해. 그게 바로 19장에 벌써 벌어졌어요. 언제부터? 겨우 3개월 됐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3개월째 됐는데 요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18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 무슨 시스템? 애굽 시스템을 빼고 미디안 제사장 시스템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방종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나간 자리에 항상 뭐가 들어온다고요? 7 귀신 들어온 거예요. 애국 귀신 뺐더니 미디안 귀신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 그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 귀신을 빼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안 귀신을 빼야 되는데 미디안 귀신을 빼기 위해서 드디어 등장하는 게 뭐죠?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제 십계명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십계명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될 자리에서 직면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애굽 귀신, 애굽 종교에서 나왔다가 도로 미디안 종교를 심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십계명이 등장하게 된 이제 배경을 아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제 십계명 공부를 이제부터 제대로 합니다. 십계명은 1차 십계명과 2차 십계명, 십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십계명은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이 1차 십계명입니다. 1차 십계명의 내용이고 출애굽기 34장부터는 2차 십계명이 나와요. 1차 십계명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돌판을 깨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놀랍게도 1차 십계명이 우리의 기준이 됐어요. 십계명이 이 십계명이 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계명인데 원래 십계명이 이게 10가지가 맞을까요? 예? 자, 보세요. 십계명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십계명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은 개신교는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 금지를 꼽고 있지만 천주교는 우상 금지가 빠졌어요. 대신에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재물을 각각 이렇게 나눴어요. 아내와 재물을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예. 개신교의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하지 마라. 카톨릭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요 두 번째가 빠지고 세 번째가 대신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신교의 십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근데 카톨릭의 십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보면 카톨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십계명을 만들었던 이 카톨릭의 십계명은 누구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어떤 학자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어거스틴이 우리는 절대 무한 대단한 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은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이야, 이 십계명이 어거스틴이 이 십계명을 만들 때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요? 도덕 윤리적으로 몹시 문란한 사회였다. 남의 아내를 엄청 탐냈고 남의 재물을 엄청 탐내고 십계명 하나만 보더라도 역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고 붙여낼 수도 있어요. 자를 수도 있고 붙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면은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가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걸 10개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몇 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절씩만 나눠도 17개가 되고 이것을 또 세부적인 내용도 캐톨릭처럼 내 아내를 탐하지 마라를 내 아내와 재물을 탐을 둘로 또 나눴잖아요. 한 구절에서. 자, 이 한 구절에서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거 나누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뭐만 취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요건 쏙 빼버렸어.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거 다 놓으면은 10계명이 될까요? 100계명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10개로 맞춰놓고 10계명의 본질은 10계명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10계명이라고 이름은 유대인이 붙였을까요? 개신교 아니 기독교가 붙였을까요? 10계명이라고 유대교가 붙였을까요? 아니면 개신교가 붙였을까요? 개신교는 10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돌판이라고 그랬을까요? 돌판이에요, 돌판. 돌판에서 새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판이라고 불렀어요. 판.
이 판이 돌판이라는 게 이게 이 발음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발음만 똑같아요. 성령하고 그냥 돌판이라는 게 루아흐예요. 이게 돌판이라고 루아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개신교나 카톨릭은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불렀냐?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왜 십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요 십계명 인위적으로 나눈 거죠. 인위적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완전 숫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이 드려지는 제물이 뭐? 11조.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죠. 이게 성립하려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먼저 온전하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아니 지금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100계명으로도 만들 수 있고 99계명으로도 만들 수 있고 77계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재수없게 666계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카톨릭이 저질렀던 일과 개신교가 지금 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조합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이 탁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나누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나누었던 걸 가지고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고 이거 십계명은 그래서 완전 숫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식은 철저하게 풋노트가 있어야 되고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조차도 철저하게 풋노트와 에비던스가 없이 전부 뭐로 취해버려요? 인위적으로 조작질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취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을 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십계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켜야 될 주신 그냥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십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언약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 시작해서 40장 사이는 전부 다 무엇에 대한 해설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20장 이후부터 다 십계명에 대한 해설인데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법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신명기도 나와요. 서로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안 같아요. 같질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십계명의 1차는 보면은 1차 십계명은 그 모세가 자, 1차 십계명의 완성은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31장 18절에서 1차 십계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20장 1절에 벌써 계명이 나오고 31장 18절에 그 계명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모양새가 나옵니다. 3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십계명의 정확한 명칭은 개역 개정에 의하면 증거판입니다. 두 증거판이에요. 그것도 두 증거판이야. 하나가 아니고. 두 증거판이 십계명의 명칭이에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두 개의 증거판이 있어요.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이거는 직접 하나님이 진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라는 뜻인가요? 이거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겨보시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진짜 싸우려면 나를 직면하는, 나와의 싸움을 좀 해보시라고. 나랑 직면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두 증거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2차. 이제 드디어 2차는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니까 처음 것이 있었어요. 처음 것은 언제 나왔어요? 20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예. 그 판이 나와요. 두 증거판이. 이게 처음 거예요. 요거는 처음 거 1차. 그러니까 두 번째 만든 거는 요건 뭐죠? 요게 2차. 2차는 왜 만들었어요? 1차를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광야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두 증거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예, 송아지에다가 금 부어 놓고 이것을 이 우상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죠? 애국 귀신 쫓아냈더니 미디안 귀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미디안 귀신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귀신 앞에 그럼 뭐를 들이대야 돼요? 신비주의로 하려면 미디안 귀신 들린 것들한테, 7 귀신 들리는 것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비주의는 두 증거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이렇게 들이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미디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팍 이렇게 또 기합도 나지.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증거판을 그냥 깨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을 모아서 칼을 차, 양손에 칼을 차.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진 끝까지 가다가 만나는 사람은 다 죽여. 근데 재수없게 전부 다 레위인들이 칼 차고 갔는데 이 똑똑한 것들은, 이게 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들은 다 피했어. 벌써 다 피했어. 근데 설마 우리를 죽이겠냐 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 레위 가족들만 남은 거야. 우리 가족들을 설마 죽이겠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가족만 죽이고 다닌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직면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나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직면하는데 그 직면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직면하면 나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두 증거판에, 첫 번째 증거판에 쓰여진 내용물은 뭐였을까요?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라.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죽어요? 내 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죄라고 축소시키지 말고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죽어 있으면 성령을 아직도 못 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어도 뺀질이처럼 요리 뺀질 벌써 송아지 숭배하던 인간들은 레위인들이 칼을 딱 차는 순간 전부 어떻게 했어요? 쫙 쥐새끼 빠져나가듯이,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새벽에 불 탁 켜면 아프리카 바퀴벌레 진짜 커요. 요만해. 날개까지 달렸어요. 박쥐처럼 붕붕 날아다니면 새처럼 보여요. 그런 바퀴벌레들이 새벽에 물 한 잔 먹으려고 싱크대에 나가서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새까맣게 있다가 불 딱 켜는 순간 정말 새까매요. 발 디딜 틈이 없어. 처음에는 물도 못 마시려 무서워서. 근데 한 며칠 되니까 물은 마셔야 되겠고, 발 디딛는 순간, 불만 켜도 안 도망가요. 불 켜고 발 디딛는 순간 바퀴벌레 싹 도망가요. 레위인들이 칼을 차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송아지 숭배하던 바퀴벌레들은 샥 다 도망가고, 설마 나를 죽이겠느냐 했던 내 가족들만 남은 거예요.
출애굽은 철저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직면하라는 거야. 직면 안 해. 근데 사람들은 못 죽인단 말이야. 내가 죽어 어떻게 죽여?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요. 뭐 이런 또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떨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1차 돌판이 있고 2차 돌판이 있어요. 근데 이 1차 돌판과 2차 돌판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형태는 달라. 말이 다 틀려. 처음에는 그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돌판에는 항상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가나안 10부족이 등장해요. 가나안 10부족이 항상 등장합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차 돌판에서는 다이다이 그냥 1대1로 이렇게 직면하라고 그랬는데, 2차 돌판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어? 이 사이 그 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봤어요? 산 사람들이 봤어요?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퀴벌레처럼 싹 도망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직면해봐 했더니 직면할까요? 안 하니까 요 사이에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 바퀴벌레 같은 도망갔던 인간들아, 너희들이 누구냐? 가나안 10부족이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설교자는 바로 너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 회장님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바로 너야라고 얘기 안 해주고, 저 이웃 동네 쟤가 있어, 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프로시크마이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바로 너야라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 돌판을 해석할 때, 이 두 증거판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증거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니까 이 광야가 자유천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를 통해서, 자유라는 말은 모든 말이 총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유를 통해서 누구를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대신에 뭐를 체험해요?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자기 속에 있는 이미 애굽에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도로 찾아먹는 자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애굽 귀신 나갔더니 미디안 귀신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지금 돌판이에요. 두 증거판이에요. 근데 두 증거판이 첫 번째 판은 깨버렸어요. 바퀴벌레들 때문에. 두 번째 판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두 번째 판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증거판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건 니네들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10부족 얘기야. 참 하나님도 참 놀라우실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재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 안에서 재해석했던 십계명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자, 십계명 해석의 열쇠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이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십계명을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십계명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의 대표 인물은 누구였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 모세였잖아요. 모세와 예수의 공통분모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의 대표 인물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해석하면은 십계명 해석이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모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모세죠. 모세의 등장 시점과 예수의 등장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모세의 등장 시점에, 모세는 아브라함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3장 교동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동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이름을 딱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요약하면 예? 여, 호, 와 혹은 엘, 로, 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플러스도 할 수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플러스도 할 수 있고 이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때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여호와나 엘로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예, 아도나이. 아도나이. 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나 엘로힘이라고 안 부르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높으셔가지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아도나이, 번역하면 이 아도나이를 번역하면 뭐가 되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을 땐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도나이로 대체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이에 뭐가 바뀌었죠? 근데 이 바뀐 마음의 중심은 뭐죠? 겸손이죠, 겸손. 착함이죠. 감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불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불경건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 위대하신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름 부를 때마다 직면하라고 불렀는데 직면을 안 해.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 직면을 하라고 그랬는데 직면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직면을 하게 되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나가라고 그랬는데 요 사이에 싹 뭘 넣어놨어요? 아도나이를 넣어놨다니까요. 아도나이. 직면하기 싫다는 얘기야. 아도나이라고 넣어놨다고. 직면하기 싫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직면을 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만나면은 행복할까요? 아니죠. 어떤 시인이 썼더라고요.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 꽃이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흔들리면서 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흔들리고 모든 지나가는 그 소리에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는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사고방식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걸 절대로 바꾸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것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는 안 흔들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에서는 종교행위를 한 거죠.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서 뇌물 써가면서 하나님께 뇌물 써가면서 절대 내가 원하는 요 삶의 시스템을 바꾸지 말아주세요. 예? 나는 절대로 바뀌기 싫어요. 절대로 직면하기도 싫고 오직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소원 성취 만사형통 요걸 꼭 지켜주세요.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온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모두가 흔들리고 있어. 모두가. 그러니까 속의 것이 막 드러나는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파도 먹고 양파도 먹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주시고 이게 뭐냐고 날마다 흔들리는 거야. 근데 흔들리는 수준이 너무나도 우습게 의식주에서 다 흔들려버려. 흔들리는 수준이 전부 어디서 흔들리냐고요? 의식주에서 흔들려요. 의식주 벗어나신 분 있어요 지금? 의식주 벗어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모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이 십계명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만 만나겠다고 이제부터 1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이거 하겠다고 결심하실 분 있냐고요? 저야 환영하지. 오시면 그분이 청소해 줄 거는 아니야.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목사가 그런 분 한 분만 오시면 할렐루야지. 아무도 없다고요. 의식주에서 광야에 딱 나갔더니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의식주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의식주 걱정 안 했다니까요. 할당량만 주면 그거 채워놓으면 돼.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어요. 종교 안에 들어간 이유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종교 밖으로 광야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흔들려요? 이거부터 흔들리잖아. 요거 채워넣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두 증거판을 가지러 갈 때 이 송아지를 하나님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가 엘로힘이야. 이분이 엘로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숭배를 해버렸어요. 본질은 뭐죠? 자기 거 바꾸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기 거. 흔들리기 싫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나오는 이유는 흔들리면서 피라고 흔들리면서 체험해보라고. 그래서 광야로 모시고 나왔는데 세상에 광야에 나와서 그런 거를 피하려고 그래. 그런 노하우만 또 배우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광야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만나를 먹는 자리잖아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떡이야. 그 떡, 만나에서 먹었던 떡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뭐로 오신 거예요?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광야에 나왔으면 먹고 마시는 거는 전부 다 뭐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이거 광야를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모른 채 뭐 예수를 이해한다. 예수를 설명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가? 새 계명. 광야에서 두 증거판 왜 하필 두 증거판 왜 두 자를 써놨을까? 왜 두 개로 나눠놨을까? 두 증거판, 하나의 증거판과 두 개의 증거판이 있는데 이 하나의 증거판과 두 개의 증거판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예수가 요약해줬잖아요. 요 하나에는 자 이거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나야. 나. 그래서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부터. 나를 사랑하려고 봤더니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비극이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네. 이제 원고 들어갔는데. 시간은 1시야. 근데 이걸 10번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엄청 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 10번 안에 끝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하던 중간에 이거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 전승이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 전승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출애굽 전승의 핵심의 핵심인 십계명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율법이란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 아니고 토라예요. 여기서는 바울이 말할 땐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래에 있으면 뭐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치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토라 밑에, 토라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진짜 의도는 이것을 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일까요? 이것을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토라를 새긴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일까요? 행위죠, 행위. 행위하는 사람. 근데 행위를 하는데 마음은 없어. 이건 진짜 큰 문제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지금 마음에 담으란 얘기란 말이에요. 마음에 담지 않고 행위만 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 또 수없이 많잖아요? 그쵸? 마음을 담지 않고 뭐를 먼저 담아요? 행위를 담는 분들 지금도 공존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이때 믿음은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것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자,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저주를 받. 이 율법의 말씀이 뭐였어요? 두 증거판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은. 그러니까 이 두 증거판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와, 이제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 십계명을 실행하려고 보니 심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게 공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끝이 없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야 도대체? 어?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그러니 이것을 예수 안에서 재석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예수 안에서 재석을 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자, 쭉 건너가고 그 출애굽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출애굽 하자고 하는 목적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그 후가 언제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아론도 만나고 둘이 연합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라고 했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제 말을 해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명성상회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만 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상회 식구들을 나한테 보내. 그러면 내가 그들을 광야에 내보내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 좀 실감이 나죠. 그러면 상회 회장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좀 해줘 하겠어요? 안 하죠? 좀 미친놈이 있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한 10가지 재앙으로 때린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존경하시겠어요? 나중에 복수할까? 복수하러 쫓아오죠. 군대를 끌고.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광야에서 나가서 뭐를 해요? 절기를 지켜. 절기라는 게 그냥 절기라는 게 무슨 뭐 추수감사절 지키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건가요?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지키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바로가 이제 변론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제가 명성상회에 사만 회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누구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내가 보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너 몇 명이야? 20명. 성가대 숫자도 안 돼. 성가대 숫자도 안 돼. 아니 그 주일학교 교사 숫자도 안 돼. 지금 바로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러 가야 돼요? 두 번째가 제사야. 처음에는 절기고 두 번째는 제사. 처음에는 뭐였어요?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왜 치실까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말씀 읽었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 또 그냥 이거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저주가 임해가지고 죽는다. 그런 종교인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전체 맥락에서. 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째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는. 백성의 노역을 어떻게 해줘요? 지금 바로는 뭐로 파악을 한 거예요?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해주는 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성상회에서 있는 일들은 전부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10만 명의 백성들은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노역을 행복하다, 기쁘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목적은 뭐예요? 그거 쉬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거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가 하는 일을 또 뭐로 봤어요? 노역으로 본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달은 방식은 오직 죽도록 굴려라. 죽도록 일시켜라. 그냥 쉴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냐면 군대에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좀 낮잠이라도 좀 자려고 그러면은 집합! 전부 다 삽자루 하나씩 들고 자 이제부터 가서 땅을 판다. 아무 쓸데없이 땅을 파. 그냥 땅을 파. 좀 쉴만하면 땅 파. 그 다음에 땅 다 팠어. 자 이제 땅 덮어. 도로 덮어. 그리고 발로 다지고 도로 내려와. 군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 왜냐면 군대에서
이 젊은 것들이 힘이 뻗쳐나는 것들이 쉬면은 무슨 생각해요? 이상한 생각할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쉬지 못하게 노역을 시켜요. 제가 땅을 팠다가 도로 묻은 것만 해도 무지하게 많아요. 쓸데없이 엉뚱한 일을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군대예요. 지금 이게 종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거는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 백성이 많아졌어. 우리는 20명이고 거기 10만 명이야. 그리고 저 순복음상에서는 50만 명이야. 단일교회가 50만 명이야. 50만 명. 와,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누가 찾아가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찾아가요? 예수가 찾아가요. 예수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빼와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빼오잖아요. 설교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쭉 따라 나오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많이 보여줘요. 자, 예수를 그러면 출애굽할 때 뭐로 출애굽을 시킵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 예수로 출애굽을 시켜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린 양이 만약에 사람을 가족 숫자가 많으면 어린 양의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돼. 늘려야 돼 가지고 그 수컷,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를 하는데 바로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 그 건너갈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러면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알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때 언제 먹어요? 어린 양 예수를. 예?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때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언제 먹어요? 그 밤에 먹어요. 밤에 먹고 어떻게 돼요? 그 고기를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구워 먹고 어떻게 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을 불사르라. 저녁 이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어떻게 돼? 희한하게 저녁에 먹고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부터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 예수 먹고 아침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가 몇 번 반복됩니까? 6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번인가 7번인가 저도 헷갈린다. 숫자 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로 맞이해요. 이러면은 성서 해석학자들은 고대에서는 저녁이 중요하고 태양신을 숭배했으니까 아침을 맞고, 이게 지금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쓰여졌다라고 또 거기에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아니고 지금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철저하게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를 설명을 해줘요? 예수를 왜 설명해 줄까요? 예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수의 해석으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해석을 해주니까 여호와 엘로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고, 자, 이 예수 시대에 넘어와서는 누구예요? 이름이? 예수 시대에 넘어와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근데 예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개역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아빠,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여호와 엘로힘을 주셨고,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주셨고, 신약 성경의 예수에게는
아빠, 아버지로 주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것을 반복을 해야 6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요. 흔들리면서 6번의 흔들림 속에 드디어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상태를 보니까 여기서 설교 끝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 보면 3분의 1도 안 왔어요, 지금. 스크롤이. 이 살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빼는 게 문제야, 빼는 게. 자, 오늘 설교는 요걸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김재민 성도의 그 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뱀이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뱀이 뭐를 하라고 시켰어요? 선악 뭐죠? 선악 지식. 지식을 뭐라고 그랬죠? 지식을. 그렇죠? 그러면 뱀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식. 그럼 비둘기는? 네? 마음. 그래서 그 뱀은 이제 뱀의 머리는 뱀의 머리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죠.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어떤 모양으로? 불의 혀처럼 막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왔어요? 뭐처럼 왔어요?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신 거죠. 그 마음이 임하자 바로 비둘기와 함께 내려왔던 음성은 뭐였어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해 참으로 기쁘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마가복음 1장 9절. 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자, 이제 제 10절 읽을 테니까 11절은 같이 읽어요. 그럼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누구처럼 내려와요? 비둘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려왔다고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와, 아버지 마음이 임하면은 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다. 참으로 기뻐. 참으로 기쁘다. 이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일을 왜 40일이에요? 40년을 40일로 줄여놓은 거죠. 광야 40년을 살으라고 흔들리면서 피라고. 광야 40년 동안 예수도 40일 동안 무슨 일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흔들리면서 피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은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저녁을 다 피하고 살으려고 그래. 저녁을 피하고 살으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 도로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을 도로 들여와. 귀신을 뽑아냈더니 도로 7귀신 불러들여. 왜? 저녁을 피하려고. 아침만 살으려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은, 이 광야에서 삶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믿어야 하는 걸까요?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믿어야 하는 걸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설교 다 들었는데도. 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은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뱀 같은 지혜로운 머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가진 자에겐 머리를 붙여주시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던 머리는 바리새와 서기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들에게 뭐를 붙여줘요? 아버지의 마음, 비둘기 머리를 붙여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상대적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저도 지금 미국 돌아와서 지금 거의 2시간을 설교하니까 2시간 동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앉아 계셔 주신 덕분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거 몇 날 며칠 해야 될 내용을 2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요. 힘들고 어렵고 저도 벌써 목이 갈라지고 지금 막 여독이 풀리질 않아서 막 손발이 떨려요. 식은땀 나고. 근데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마무리 짓게요. 보지 말고 먹으세요 라는 우리 또 제이김 성도님의 글이 있어요. 양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을 보기만 하는 거는 관념이에요. 자린고비처럼 매달아 놓고. 그건 관념일 뿐이에요.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고 씹어서 맛을 보고 삼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보기만 하면 굶어 죽어요. 먹어야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살아나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먹지 않고 구경만 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해서 마른 뼈다귀가 돼가지고 에스겔 그 골짜기에 다 버려져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세리와 창녀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있으되 지혜가 없었는데 예수 지혜가 붙고 나니까 지켜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인가요?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상대적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지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부류가 축복받는 사람이죠?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여 다음에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이제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직접 그것을 언약을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처음 시작했습니다.